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다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긴 바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와서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른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2가지를 점검합시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 징조를 쭉 말씀하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어서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2가지를 점검을 해봐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제 2가지 비유를 가지고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말씀 아니면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 없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감옥이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 암송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이제 3초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는 성경 전체가 이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이걸 우리가 복음이란 말이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그리스도는 뭐냐면 재앙을 받고 있듯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축복, 회복, 응답, 축복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마귀는 거꾸로 축복을 재앙으로 바꾸고 그리스도는 재앙을 축복을 바꾸고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한다는 말은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예요. 근본.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면은 내 인생이 자꾸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뭔가. 그래서 늘 빠져나와서 축복을 가는 길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 하나 우리 하나님 형상 생명 에덴의 축복. 오늘 3초월은 먼저 이제 우리가 이 보좌의 축복, 이 보좌는 이제 임금이 있는 자리, 곧 이건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걸 말합니다. 보좌, 하늘 보좌에는 성경에 보면 천군 천사들이 있어요. 그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하면 천사가 가서 그 일을 행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기도할 때에 계시록 8장 3절부터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받아서 하늘 보좌를 올리는 이게 나와요. 쭉 천사 활동. 그 천사는 영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시편 103편 19절부터 22절까지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만드시고 그의 능력으로 만물을 다스리면서 천사를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천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천사들이 행하고 이렇게 나오고 그 뜻을 하나님 뜻을 행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배 때 말씀을 받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딱 잡게 되면 말씀을 딱 받게 되면 이때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말씀을 딱 믿으면 천사들이 말씀을 이루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행하신다니까요. 근데 말씀 안 잡으면 천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천사는 말씀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진짜 말씀을 잡으면 말씀을 성취되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 천사를 보냅니다. 저는 그걸 느껴져요. 그래서 말씀을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아닙니다. 이루어 가십니다.
계속.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어려워도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보통 어려우면 사람들이 말씀 다 놔버려요. 에이, 필요 없네. 이게 큰 실수예요. 또.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이루는 게 천군 천사들입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항상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천사가 움직였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해서 불 속에서 천사가 다 맡고 있잖아요. 천사 활동, 보호자의 축복, 그리고 시공간 초월. 자,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생명,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시공간 초월. 이게 이제 성령 역사죠. 성령은 시공간 초월합니다. 상대적으로 사탄도 시공간 초월합니다. 악령이 역사하게 되면 감당하는데 왜 시공간 초월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천사들은 시공간 초월합니다. 이게 영적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잡을 때 천사가 움직이고 하나님 성령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 왜 영적 세계 있거든요. 실제로. 성도들은 성령 인도에 민감해야 돼요. 이 말은 하나의 인도입니다. 그리고 내게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영적 힘입니다. 생명, 원래 인간 회복, 성령 충만. 세 번째는 뭐냐면 237. 전 세계 국가가 237 나라입니다. 그 앞에 단어고 237 빛.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니까 흑암이 무너지고 어둠이 떠나고 사탄이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뭐냐? 이건 흑암이 떠나가고 뭔가 인생의 어둠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설명이 힘들어요. 이걸 안 보이니까. 사단이 결박되고. 근데 실제로 이제 사단은 결박되고 성령은 역사하고 천사가 움직이고, 이 모든 단어가 한마디로 뭐냐? 그게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이게 풀어 쓸 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이미 다 포함된 겁니다. 이게 영적인 이걸 누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점검인데 첫 번째 두 가지 비유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자, 말세를 말씀하면서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를 들어 예수님께서. 자,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돼요. 자, 이제 24년 이어져서 계속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25장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그때에 이 말은 말세를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이 말은 비유입니다. 이어지고 있어요. 천국은 천국 비유입니다.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와 같다 했어요. 마치 열처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2절 같이 봅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는지라.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면서 딱 갈라져 버려요. 5은 미련하고 5은 지혜롭다. 자,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은 한쪽은 미련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한쪽은 슬기롭다,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는가? 그걸 살펴봐야 돼요. 그럼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냐 미련한 사람이냐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말씀 적용이에요. 그냥.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이제 주님이 그걸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 3절 같이 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 밤중에 신랑을 맞으러 가는데 이 미련한 사람은 등만 있지 기름이 없는 거예요. 좀 미련하죠. 쉽게 말하면. 왜? 밤중에 기름 없으면 불 못 켜죠. 당연히. 또 4절 같이 봅니다.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공통점은 다 등을 가지고 있어요. 밤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름에서 차이가 나. 기름이 없는 사람들 미련하다. 미련하죠 당연히. 텅 빈 등 갖고 와봤자 불 못 켜잖아요. 기름을 가지다 지혜롭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든 겁니다. 이 비유.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겉은 똑같은데 내용이 없어. 텅은 있는데 내용이 없네 보니까 이게.
그 등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 등만 있는 사람들. 교회만 나가.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많이 있다니까요. 교회만 나가. 그냥 덜렁도 교회만 나고 내용도 아무것도 몰라. 많습니다. 천주교인들 그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등만 있는 사람들 아무 내용 없어요. 이걸 우리가 뭐냐면 종교야. 종교인들. 그냥 열심히 하지 아무것도 몰라.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기름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말씀 다 포함되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과 그냥 덜렁덜렁 종교인들이 있다니까. 이걸 주님이 이제 비유를 든 겁니다. 지금. 마지막 때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하다가 드디어 밤중에 한밤중에 신랑이 옵니다. 이스라엘의 풍습입니다. 신랑 올 때 막 늦게도 막 시간 불규칙해요. 밤늦게 바로 신랑이다 하는 거예요. 이들이 막 졸다 자다 막 일어난 거죠. 신랑이다. 이 비유가 뭡니까? 신랑이 온다. 이 말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는 거죠. 주님 오신다 이거죠. 근데 그때 사람들은 점점점 세상으로 다 빠져나가거든요. 세상. 텅텅 뭐 불신자는 말할 거 심지어 교회까지도 바른 교육을 받지 않고 자기 사역조차 스승두고 빈둥만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제 그걸 비유로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연결해서 지금. 신랑이 타니까 일어나서 막 맞으러 가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미련한 자는 기름이 없는 거예요. 지금. 불이 꺼져가네 이게 지금. 그래서 이때 준비하지 못한 자가 당황하는 이 모습이에요. 당황하는. 그렇죠. 뭐 당황하죠. 뭐. 그러니까 이들이 막 뭐라고 하잖아. 이제 불은 안 들어오지. 신랑 왔지. 다급하니까 이들이 막 기름을 구하게 되죠. 한번 곧 뒤로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5절, 6절, 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드디어 등을 준비합니다. 미련한 자 8절 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니 야 다급하니까 기름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안 빌려줘요. 안 빌려줍니다. 왜냐하면 빌려주면 둘 다 모자란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있는 자들이 거부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 같으면 빌려주면 돼요. 근데 이건 비유라면 비유. 천국은 빌려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야박한 게 아니고 천국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 이런 은혜 이것은 빌려주고 빌려받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요. 얘한테 야 내가 교회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올게 너 집에 있어?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당신 집에 계셔 내 집에 은혜 받고 올게. 그게 안 된다니까 이게. 은혜는 각자가 받아야 됩니다. 그 얘기예요. 각자. 하나님의 것은 빌려주고 꾸는 게 아니다. 각자다 각자. 그 남자들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구스에서 나 우리 마누라 치마 잡고 송구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농담이지. 천국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각자 빌려주고 이런 게 아니다 이거. 그래서 이들이 막 당황하면서 급하게 이제 막 기름을 사러 나가잖아요. 갔다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혼인집 신랑 오게 되고 문이 딱 닫힙니다. 이들이 와서 막 두들잖아요. 열어달라고. 세상 같으면 열어주면 돼요. 근데 천국이 있지 않다니까. 이게 비유라고 비유. 왜 이러냐 아니야. 비유라는 말 천국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막 급히 두들지만 열어줍니까? 안 열리지. 때늦은 후회를 막 하는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요. 다 한 사람도 미련해요. 육적으로는 그렇게 주님 잘합니다. 좀 아파보세요. 막 병원 가고 막 이야 마지막 눈을 붉혀요. 그래서 조금 아파보세요. 막 병원 가고 어쩌고 막 약 먹고 육적 준비는 그렇게 잘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영적 준비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산다니까. 이제 교회도 심지어 그렇다니까. 이 다음에 잘한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황한 사람들, 준비하지 못한 자들,
세상에 빠진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교회 살지만 교회 다니지만 세속화된 사람들, 교인들 많이 있습니다. 대충 교회 나오고 막 이렇게 하고 얼렁뚱땅하고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 때 많은 문제 올 때 감당이 안 되는 거지. 불은 다 꺼져버리지. 힘은 없지. 뭐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그걸 주님이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결론이 납니다. 쭉 이렇게 말씀하면서 문은 닫히고 처녀들은 뭐 못 들어가고 막 그런 나타나죠. 자, 한번 우리 1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결론이 뭡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때와 그것이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마지막은 뭐냐?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 깨어있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평상시를 말하고요. 평상시 깨어있어요. 시대가 갈수록 악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일주일에 한두 번 와서 안 됩니다. 솔직히 힘들어요. 왜? 금방 고갈돼 버려. 세상은 만만치 않아. 다 뺏어간다니까. 막 생각을 다 뺏어가. 막 화려한 것이 다 뺏어가 버려. 그 우리가 지금 뭐 합니까? 그래서 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개인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름 채워야 돼요. 금방 소멸 냅니다. 여러분 어디 갔다 오면 금방 소멸 냅니다. 그만큼 영적인 것은 소멸이 빨라. 왜? 흑암이 하도 역사하니까. 매일 집중해. 매일. 저 옛날에 어디 모임 강원도 가다가 가야 되는데 내 급하게 가다 보니까 차에 앵꼬 들을 몰랐어요. 고수 딱 탔는데 앵꼬불이 들어와 있었어요. 이미 들어왔는데 모르고 간 거예요. 이거 보니까 이거 또 강원도는요, 이게 휴게소가 또 멀어도 이게 막 딱 보니까 휴게소가 20몇 개 더 남았어. 앵꼬불은 이미 들어와 있고. 그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야, 이 차를 모르는 건지 아니고 내려가는 길을 살살 밟지도 않아. 이게 막 조심. 왜? 준비 안 되니까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든지 이게 막 가다 중간 꺼질까 봐 이게 막. 저는 요새 습관이 기름을 꽉꽉 채우고 다녀요. 왜냐하면 그게 마음이 안정이 돼요. 왜냐 안 채우면은 가다 사람 만나다 보면요 갑자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냥 기름값이 없이 바로 갈 때 있거든. 그때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채워라.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예배, 여러분 개인 집중이 다 뭔지 아십니까? 이건요 영적 충전입니다. 이거. 여러분 예배, 교회 멀어지면 곤란합니다. 진짜 이거. 예배와 교회 멀어지면 여러분 기름을 벼진다고 자꾸 텅텅 벼진다고 자꾸 이게. 그래서 교회 자주 못 와도 집에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셔야 돼요. 교회는 영적으로 말하면 충전소예요. 교회가. 교회만이. 예배 이거 뭐냐 충전소예요. 충전소. 계속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우리 심령 속에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게 없어. 내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게 없어. 내게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게 없어. 말씀이 약속 아닙니까? 이거 해야 돼요. 우리가. 내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게 없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만만치 않아요. 마지막 때는 너무 육식적으로 가기 때문에 마음을 다 뺏어갑니다. 여러분 카톡 몇 번 봐보세요. 다 뺏긴다니까. 이거 보고 싹 막 빠져나가. 막 빠져나가.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운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매일 개인 집중입니다. 여러분 집이 영적 충전소 되기 주님 소원합니다. 집중하는 게 집에서 하고 해야 돼요. 뭐 교회 모아서 아니라니까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를 하십니다. 달란트 비유. 그걸 보겠습니다. 이제 14절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해서 하면서 이제 두 가지 비유를 하고 있어요.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어떤 사람이 주인입니다. 다른 나라 가면서 종들을 불렀어요. 자기 소유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소유를 어떻게 했죠? 맡겼습니다. 잘 봐요. 맡겼습니다. 안 줬습니다. 이게 비유예요. 자, 어떤 주인이 종들을 불렀어. 자기의 소유를 맡겼어요. 맡김. 이게 비유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주인 아닙니다. 하나님 주인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너무 당연한데도 그걸 우리가 놓친단 말이에요. 맡겼는데 내 주인처럼 산다. 큰 실수하는 거거든요. 나에게 하나님 인생을 맡겼단 말이에요. 맡김. 그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맡겼습니까? 맡길 때는, 자,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각각 그 재능대로. 자, 달라요. 각각 그 재능대로. 능력 있으면 더 맡기고 부족하면 덜 맡기고 했단 말이에요. 재능대로.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긴 겁니다. 이게 재능대로. 그 재능대로 맡기는 거예요. 우리 유광수 목사님 많이 맡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엄청 많이 맡긴 것 같아요. 많이 맡겨서 일이 많죠. 저한테 가서 하라면 나 못해. 내 재능 아니야. 재능이란 말이야. 이거. 재능대로 각각 맡겼다. 재능대로 각각. 어떻게 보면 공평하죠. 맡겼지요. 근데 맡기고 나서 이제 또 갈라져요. 또 역시 두 종류로 또 갈라져요. 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딱 맡기고 나니까 이제 반응이 나옵니다. 자, 우리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 남기고,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 갈라집니다. 5개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주의 일은 지금 하는 겁니다. 오늘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오늘 하는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 시간 반해요. 불러가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 말은 뭔가 지체하지 않고 이 말입니다. 바로 가서. 우리는 그냥 평상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 누구 하는 거예요. 평상시. 내 다음에 잘한다.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그건 굉장히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음은 4시간 반입니다. 오늘 밤 불러가면 끝이잖아요. 그걸 내가 다음 말한다. 그건 허락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내가 할 거 하면 됩니다. 이거.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가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버렸어요. 야, 이 사람 아예 땅에 그냥 묻어버렸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은 전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싫어해. 땅에 다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있다니까 막 하나님께가 되게 아까워하고 싫어하고 막 보통 문제 아니라고요. 그 내가 주인이라 그냥 땅에 묻어버리고 이 사람 오직 내 일만 해. 육신적으로 사는 것밖에 몰라요. 자기는 엄청 부지런한데 하나님은 전혀 관심도 없고 땅에 묻고 그냥 엎어버리고. 이야, 이게 미련한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지혜가 미련한 겁니다. 똑똑하지? 미련하다니까요. 어디? 하나님 볼 때 미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기 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기 지혜로워야 돼요. 참, 세상 사람은 너무 미련해. 본인 똑똑한 너무 미련해. 왜? 다 나를 위해 육신을 위해서는 발버둥 찍어 주와 복음 관심도 없어요. 이야, 이게요. 보통 문제 다 묻어버려 땅에 그냥.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월이 갔죠. 그래 드디어
결산의 때가 옵니다. 언젠가 다 오겠죠. 시간표가 되면. 그래서 드디어 이제 세월이 지납니다. 자, 우리 한번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그 다음은 결산. 동그라미 접어보세요. 결산. 반드시 결산할 때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산다. 그건 미라는 겁니다. 반드시 있다. 결산할 때 있다니까요. 결산할 때 와요. 다시 말하면 각자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다. 하나님 서야 된단 말입니다. 다 이거는 결산한단 말은. 또 뭐 매년 또 올해 한 해 지났어요. 그럼 올 한 해도 결산하는 건 똑같아요. 한 해 결산. 매년 결산. 결산할 때 온다니까요. 왔을 때 이제 드디어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결산할 때 오니까 이제 먼저 5개 받은 자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20절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영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했죠. 그래서 5달란트가 5개 가진 자가 10개를 가지고 남겼잖아요. 주인이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럼 돼요. 이거 들으면 마음이 기뻐요. 그렇잖아요. 다 지나가면서 쓰고 슬픔 다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겠어요. 그럼 네가 아주 이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그러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이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지 바랍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게 지혜라니까요. 우리 작은 것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 뭐 주의 일 뭐든 똑같습니다. 뭐 작은 거 있잖아요. 그게 소중하다니까 그게. 그 작은 걸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큰 것도 소중히 여깁니다. 작은 거 잘하면 큰 것도 잘해요. 근데 작은 거 대충 한다. 안 맡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맡깁니까? 이게 시간표란 말이에요. 작은 거, 부족한 거, 난 보고 안 보고 그게 무슨 의미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 하나님께서. 누가 봅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정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많은 거 맡긴다. 이걸 보고 우리가 뭐냐? 응답이란 말은 되면 또 맡겨도 잘하겠구나 하면 또 맡기겠지 하나님께서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 와서 또 말합니다. 자 이제 5달란트 이렇게 말하고 그 2달란트 받은 자 22절부터 23절 또 봅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영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똑같이 칭찬해요. 똑같이. 왜냐하면 재능대로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많고 적고 없어요. 똑같은 왜? 재능대로 했기 때문에. 똑같이 주님 칭찬합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 한 달란트 이 사람이 이제 문제. 자, 이 사람 이제 마지막 차례됐어요. 우리 24절,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기서 보면 24절 보니까 막 하나님 비난함 주인을 당신은 굳은 사람이고 뭐 안 심은데 뭐 거두고 막 이 사람은 평상시 막 주인을 막 비난해. 주인을 해서 불평하고 막 비난하고 막 그렇게 막 이 사람은 동네방을 떠들면 나쁜 짓 하는 거 막 요구하고 이러고 그런 꼴이 아마 똑같이 말하면 이게 막 하나님 요구하고 막 교회 요구하고 막 죄종 요구하고 막 이런 사람이라 막 이런 사람 평소 있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 아니거든. 그러면서 자꾸 핑계를 내 핑계를. 뭐
선생님 그러니까 했지. 핑계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핑계 답안입니다. 변명 답안입니다. 원망 답안이에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주의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이거 다 쓸데없는 거 이게 막. 그래서 결국 이들은 핑계하지만 이게 통합니까? 이게 결국 마지막에. 그 주인이 이제 책망하죠. 이제 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나 하고.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그게 가장 비참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빼앗겨 버립니다. 28절 같이 봅니다. 29절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러면서 30절에 이 무익한 종아, 무익하다. 하나님 볼 때는 아주 무익한 사람이 있어. 무익한 종이나 있겠어요. 하나밖에 그것도 뺏겨버렸네 이제. 근데 하나님이 하나를 이걸 누구한테 줬습니까? 10개가 주죠. 아유, 이거 불공평하네 하지만 안 해. 이거 원리란 말, 원리. 이건 원리란 말이에요. 비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속에 있는 사람은 더 은혜가 넘쳐날 것이고 이 말이에요. 계속 은혜가 넘쳐날 것이고. 이걸 그것까지도 원망하면 그것고 다 뺏겨버릴 것이 말이에요. 있는 자는 더 있고 없으면 더 없을 것이다 이게. 그 비유예요 지금. 더 은혜 속에 간 사람이 있고 있는 것조차 다 없애버린 사람이 있다 이거. 이제 그걸 주님이 이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달란트 비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좀 정리를 해본다면은 하나님이 좀 점검을 해라. 점검. 세월은 빠르다. 점검해봐라. 벌써 11월 달에 지금 하나 갑니다. 정말 빨라요. 야, 정말 세월 빠르구나 이게. 그게 먼저 뭐냐면 너의 등불을 좀 점검해봐라. 얼마나 기름이 차 있느냐 진짜. 점검해봐라. 이게 하나님이 지금 사인입니다. 점검을 해봐라. 여러분 우리의 등불에 기름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불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막 하늘 밝혀야 돼. 꺼져보세요. 다 죽잖아요. 깜깜해서. 누군가 집안에 등불을 밝히자 필요합니다. 확 불 켜서 빛을 바람으로 흑암을 무너뜨려 버려야 됩니다. 이거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집에 막 불씨나 흑암, 어둠 있잖아. 이 어둠 세력들 이걸 다 몰아내야 돼. 또 불을 밝혀야지 빛을 보고 사람 오잖아요. 또 이게 살아나잖아요. 이게 이사야서 60장 1절 5절 보면 1절에서 5절까지 보게 되면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니까 사방팔방에서 빛을 보고 나오는 거지. 살아나려고. 이 빛이 뭡니까? 이게 구원의 빛입니다. 복음의 빛을 밝혀서 사람들을 살려내라. 그렇잖아요. 깜깜한데 모르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우리 교훈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우리 자신을 또 점검해야 되는데 우리가 분명한 인생관, 신앙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 참 속을 수 있단 말이죠. 자, 너무 당연하지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진짜 인정해야 돼.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인정한다면 다 전체 다 어그러집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에요. 맡긴 거지 내가 없습니다. 뭐 주인께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명 하나님 겁니다. 불러가면 가는 겁니다. 오늘 밤에도 아버지 거예요. 뭐 오래 산다 안에 불러가면 가는 겁니다. 아버지 내년에 뭐 하겠다 아니에요. 오늘 불러가면 내년 계획 없어요. 오늘입니다. 시간도 하나님 겁니다. 관리 잘해. 관리 시간 관리를. 예배 시간 아깝습니까? 아닙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그럼 뭐 합니까 여러분? 놀러 갈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건 천하 억울한 일이에요. 물론 놀러 다니겠지만 그거 아닙니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물질 하나님 겁니다.
아, 물질만큼 내 것인데요. 아니라니까. 하나님 것이라니까요.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 11조 하세요. 그런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니까 그런 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 아버지까지면 아버지가 관리를 해야죠. 움켜진다. 어찌 움켜집니까? 다 놓고 가는데. 물질, 재능도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재능을 살려 주를 위해 섬겨야 됩니다. 그 주를 위해라고 했잖아요. 오늘 크리스마스 주리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살려 하는 거예요. 내 재능 갖고. 그리고 여러분 자녀 하나님 겁니다. 내 마음대로 키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후대 바로 키워야 돼. 우리가 복음무장 시켜야 됩니다. 악한 때입니다. 지금 시대가 복음무장해야 돼요.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게 하나님이고 모든 게 하나님. 하나님 주인입니다. 이게 인정돼야 돼요.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이 모든 것을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청직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걸 하고 나니까 편하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옛날 갈등 많았어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 내가 뭐 어떻게 하지.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니까 이 주인이 이상한 거야. 내 주인이 뭐. 근데 이거 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관리자니까. 이때는 청직이에요. 청직이. 그러니까 뭐 할 때 막 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는 게 항상 하는 게 있어요. 항상 뭐 합니까? 주인께 질문한 겁니다. 주인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건 당연하잖아요. 주인 하나님이니까. 이거 안 한다. 곤란합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고 곤란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안 기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 삼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주인 삼으라고 이게요. 사는 길이라니까요. 그럼 이렇게 주인 하나님께 질문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뭐든 똑같습니다. 뭐 할 때 자꾸 질문해. 하나님 어떻게 할까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답을 준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주인의 뜻대로 하게 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왜? 주인 뜻대로 했으니까 평안한 거예요. 많다 적다 이게 아니에요. 평안한 겁니다. 왜? 주인 뜻대로 했으니까. 저는 이것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옛날 몰랐어요. 왜냐하면 막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자꾸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자꾸. 이것이 뭐냐? 올바른 청직이란 말입니다. 이걸 해라. 하나님께서 늘 점검하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은 영적 기름 같아요. 영의 양식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말씀 참고하지 말고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잡고 묵상도 기도하고 하세요. 자꾸 말씀과 기도도 그냥 하지 말고 말씀 잡고 기도하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바르게 가요. 말씀 놓고 기도하면요 또 내 생각 자꾸 잡힌다니까 좀 위험하단 말입니다. 말씀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입니다. 모든 걸 전도로.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불을 밝혀서 모든 걸 전도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모든 걸. 이게 이제 우리 할 일이죠. 그래서 이제 말세가 되면은 세상은 흑암 물기가 자꾸 빗나갑니다. 세상은 점점 갈수록 악으로 빠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점점 빛으로 가게 돼 있어요. 갈라진다니까 쭉 갈라져요. 한쪽은 어둠으로 확 빠져버리고 빛으로 가고 갈라져 버려요. 그게 나중에 이 악이 못 견디니까 빛을 핍박하겠죠. 싫어하고. 이게 이제 흑암이 핍박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럴 때 빛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흑암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살려내야 됩니다. 그거밖에 길이 없어요. 온 땅이 갈수록 가치관이 다 무너졌잖아요. 막 오직 돈밖에 모르잖아요. 말 그대로 이게 사탄 장난인데 이 마귀 역사인데 돈은 필요해요. 정말 필요하잖아요. 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돈이 중심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돼야 됩니다. 돈은 정말 귀하고 필요한 거 왜냐하면 필요하잖아요. 그냥 그거를 성전도 짓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빠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망하느냐? 아닙니다.
예수에게 뭐가 있습니까? 재창조가 있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노래가 아니에요.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예수에게 무너진 에덴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에게 하나님 형상이 살아납니다. 우리 무능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 형상 문 다 없어져 버려요. 이거 그냥 넘어서 버린 거예요. 육이 아닙니다. 생기, 생명, 영적 이런 것들이 다 살아나 이게.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두 가지 점검하면서 승리하시길 바라고, 특히 41주일 좀 잘하고 계신데 하여튼 계속 하시길 바라고, 또 못하는 사람들 고민해서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왜냐하면 같이 기름을 채워도 도와줘야 돼요. 자꾸 채워서 성도들이 정말 이 어두운 때에 힘없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단 한 번의 영원히 해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생업 현장 위에, 이 나라의 이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